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사물신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많은 지성인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단순히 인간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기후위기는 생명체, 유기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라든지 기후체계라든지 또 사물, 존재 등에 대한 전체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비록 기후체계가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해도 사실 이 기후위기 시스템은 유기체가 아니지요. 이 기후위기 체계와 인간의 삶과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후체계는 인간의 삶과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쳐왔고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체와 비유기체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바이러스가 현재 지구 문명을 2년째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문명이 비단 유기체적인 존재들과 함께 공생할 뿐만 아니라 비유기체적인 존재들과 공생하는 삶이고, 이러한 함께 만들어가는 심포에릭 존재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켈러가 이 단어 심포에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캐서린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디오포이에시스라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혹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임을 고백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행성 위에서 함께 삶과 생명을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모든 것들이 함께, all things, 만물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인간도 그 참여자의 일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생명체만 창조하신 거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물질과 사물 환경을 창조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물질화에 대한 신학은 유기체 중심에서 사물신학, Theology of Things, Eco Theology of Things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뿐만 아니라 고도기술 사회의 인터넷이라든지 네트워크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기술과 어떻게 인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재개념화할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최근에 굉장히 핫한 학자라 브루노 라투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인류학자라기도 하고 사회학자라기도 하고 과학기술자라기도 하고 다양한 학문적을 종횡무진 수많은 책을 썼고 한국말로도 거의 한 8권 굉장히 많이 번역이 최근에 마구마구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인 학자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과학과 인문학의 학제적 연구인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Science Technology Study, STS라고 하는 약자로 쓰는데 그 STS의 대가이지요. 특별히 라투르는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고 있는 서구식 근대 관점을 재검토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라투르가 유명한 이론이 ANT, 행위자 연결망 이론 혹은 행위자 네트워크 디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관점은 기존의 생태주의, 특히 그 유기체 중심의 생명 중심의 생태주의와 다른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투르에게는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거나 학대받는 동물의 동물권을 강조하는 걸 넘어서 석탄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행위자로 보고 있고 인간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통해서
과학 기술을 연결망 구축의 산물로 보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과학적 새로운 지식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과학자와 또 새로운 기술자 등 인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기술과 과학적 지식은 실험실에서 나오게 되고 그 실험실은 수많은 실험 기기와 텍스트와 도표와 건물과 생물 등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 역시 서로 연결되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기술, 과학, 지식이 생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인간과 비인간을 행위자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자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과학자와 실험기기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학제관 연구인 과학기술학 STS의 대가인 그는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는 이러한 근대적 관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입장은 다양한 물질적 혹은 사물적 대상들을 인간과 함께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인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비인간 바이러스 행위자로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팬데믹 때 인간과 마스크, 진단 키트,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로부터 인간과 연결망을 통해서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생존하여 왔죠. 따라서 인간은 독립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진단 키트 이런 긴밀한 ANT 그 모든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 기후 변화와 또 그거와 관련된 연결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들에게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투르는 지난해에 팬데믹이 벌써 2년 됐네요. 팬데믹이 시작할 즈음에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혼돈은 어쩌면 더 큰 기후 위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행 연습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라투르가 한 얘기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팬데믹 기간은 락다운 조치를 통해서 인간은 결코 지구를 떠나서 생존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소스조차 우주여행을 떠났다가 단 11분간 우주에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지구를 떠나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같은 장소, 지구를 우리는 다른 세상을 상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폐를 채우고 있는 산소는 무수히 많은 숨은 존재들이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등산객을 보존하는 오존층 역시 수십억 년에 걸친 박테리아 행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오지의 산을 홀로 오르고 있다 해도 그는 전혀 혼자가 아니지요. 라투르는 행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깥을 유니버스, 우주라고 하고 안쪽을 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 혹은 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면 이 대지, 유니버스에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대지 안쪽에, 지구 안쪽에 거주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존재, 즉 지구 생활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배설하면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그것을 호흡해 종속시키고 동물은 배설이 또 다른 것들을 종속시키는 이 얽히고 설키는 이 인탱글드 얽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인간을 세계 형성자로서 훨씬 더 겸손하게 만드는 전제가 될 수 있지요. 이러한 주장들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지구의 다양한 행위자들은
인간의 의지대로 쉽게 조종하고 인간의 의지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의 그런 행위자 영경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투르는 이렇게 근대성, 자연과 사회를 나누려고 하는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더 복잡하고 얽혀져 가는 이 세상의 그림을 자연과 문화를 다시 연결시키고 자연과 사회를 연결시키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기획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위기와 파괴적 기후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 종말은 파국적 결말이 아닌 실패에 대한 직면과 그 현실의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모든 것들과의 공존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희망은 에른스트 블로르가 이야기했듯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을 연기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희망은 연기나 예측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희망은 신적인 것이 제한과 한계 속에 응축에 들어감으로써 영원히 제한 속에 응축해 들어감으로써 수행을 시작한다. 행동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적인 담론은 어떤 예외적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꾸고 디오포이에시스, 만물 중에 만물 되기, becoming all in all이라고 하는 성서적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거한 진정한 희망은 역사적으로 마지막의 예측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현재적 변화 속에서도 신적인 현존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인간적인 예측이 아니라 삶을 종말론적인 관점 속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힘인 것이지요. 이렇게 종말론적 새로운 질서는 항상 역사 속의 중심에서 지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가장 자리에서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인간 존재들, 특별히 사물 존재들이 인간의 존재와 삶에 분리하게 얽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통찰은 사실 인간의 배타적 주체성 위에 건설되어 왔고 오히려 그런 인간의 배타적 주체성이 환경 파괴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오히려 겸손한 반응할 수 있는 응답적 존재론으로 공생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인간과 비인간 관계를 어떤 물질화의 과정으로 지구 행성적 신학으로 다시 재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중심의 문명의 파괴성, 인간 예외주의의 야만성, 이러한 배타적 예외주의적 인간 중심의 문화 환경의 과정에서 신음하고 있는 비인간 생물들과 파괴되어가는 기후체계 그리고 인간 생존이 불가능한 지구로 변화되어가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그동안 걸어온 방식에 대한 실패를 선언할 때 가능합니다. 이 실패의 선언은 그저 패배주의자로 전락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의 회심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이 생태 사물 신학은 인간 중심에 기반한 구원론을 어떻게 사물과 생태와 비인간 존재들을 포괄하는 구원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꿈꿀 것인가 전환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희구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다른 존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다른 존재들의 함성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들의 사이와 얽힘은 곧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세계 안에서 이 현재 속에서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태 사물 신학 혹은 생태 정치 신학의 상상력은 자본주의적 성공을 추동하는 그런 성공 신화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신학적 용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를 성찰하는 이러한 생태 신학 담론은 지금까지 우리 문명과 정치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로의 회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고 중단 없이 생태 위기 속에서도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는 더욱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태 기술 사회와 비대면 현실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위협이 지금 여기의 현실이 된 오늘날 이렇게 생태신학적 관점은 기독교 미래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신학적 관점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왜 기후위기의 시대에 이 묵시론적이고 종말론적인 담론들이 회자되고 있을까? 또 고도기술사회, 첨단 과학기술사회에 이 종말론은 왜 대중적 과학자들에게 자주 사용될까? 만약에 이 종말론이 파국적 종말이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종말을 해석해야 되고 그 종말은 지구 위기의 극복을 위해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강의실에 표현해서 좋은 대화와 토론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